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147쪽입니다. 레위기 2장 14절 말씀.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의 제목은 거의 한 달간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있는 연단인 그리고 고난이라는 주제와 상통합니다. 특별히 지금까지는 우리가 개인적인 연단을 묵상해 봤다면 이 시간에는 교회의 고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의 형태의 고난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 한 지체로서 한 예배 공동체로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한 그러한 무게감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들로 우리가 교훈을 삼을 것입니다. 주보에는 그렇게 구분을 지어놓지 않았지만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좋겠는데 오늘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모두 비유에 관계된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의 고난을 어떤 비유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귀담아 듣고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 14절입니다. 2장 14절 레위기. 이 말씀은 소재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소재 네이버에 치니까요 깨끗게 하다, 청소하다 이렇게 뜻이 나오더라고요. 그 소재가 아니고요. 구약에 여러 가지 제사 제도 중에서의 한 제도의 방법인 소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16절 끝에 가면 화제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도 제사의 종류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소제는 곡물로 제사하는 방식이고 화제는 제사 지내는 방법 가운데 태워 지내는 제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방법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소제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고, 그러면 소제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설명이 필요하겠는데 여기에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제는 다른 어떤 제사와 함께 드려지는 제사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제사입니다. 물론 이 소제라는 단독적인 제사 제도로만 또 하지만 다른 제사, 오늘 15절의 말씀과 같이 화제 이전에 이런 소제가 있다든지 이렇게 다른 제사와 함께 병행하는 제사 제도로 성경은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형식으로요, 밀이나 보리를 곱게 맷돌로 가는 겁니다. 갈아서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곡물로 드려질 때에 그것이 만약에 깨끗하게 갈아지지 아니하든지 아니면 알맹이가 굵은 곡식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또 따로 찻잎 따가지고 그것을 들듯이 볶아서 그래서 찢는 이런 제사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루를 갈아서 만드는, 곡물을 갈아서 만드는 제사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15절과 16절에서 얘기하고 있듯이요. 이러한 갈려있는 이런 곡물들은요, 그 위에다가 태워지기 전에 감람유를 붓고요, 또 그 위에다가 유향을 붓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이 소제의 방법입니다. 이 소제의 제사가 되어지기 위한 이 곡물의 변화되어지는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우리 피자를 굽듯이요, 소제를 이 고운 가루를 그리고 기름과 섞여 가지고요 화덕에 빵처럼 굽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덕을 만들어서 거기에 판을 넣어서 이 소제, 아까 말씀드렸던 15절에 나온 기름을 붓고 유향을 붓고 이렇게 섞어진 이런 소제물을 갖다가 넣어서 구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구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이런 방법이 있고, 또 우리가 그 밖에서 야외에서 고기 굽듯이 석쇠 같은 데다가 이
고기를 갖다가 전처럼 만들어서 올려놓고 그 부침개 굽듯이 굽는 이런 방법으로도 하나님 앞에 소재의 제물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또한 솥을 만들어서요, 솥에다가 기름을 넣고 그 소재물을 넣어서 우리가 튀김을 하듯이 이런 방법으로도 소재물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런 소재들에서는요, 섞어서 넣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누룩, 꿀 이런 것들은 넣지 말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발효하고 관계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알싸한 맛이 나죠. 이런 것들을 먹다 보면 발효가 되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인데, 이것은 부패하고 타락을 상징하는, 서로 사이를 벌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그런 성질의 것들이다라고 얘기해서요, 이런 것들은 의식상 부정한 음식으로, 그래서 소재를 할 때는 이런 발효가 되어지는 누룩 그리고 꿀 같은 거는 같이 섞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이 소재물을 사용할 때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도 있는데, 그것은 방부제의 역할도 하고 또 가미의 역할도 하는 소금은 반드시 거기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소금은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 관계가 변치 않아요. 소금이 변치 않잖아요. 계속 어떤 물질을 자기 스스로도 변함이 없지만 소금이 전해진 그런 물질은 그 부패가 방지되어지고 그대로 지속되어지는 이런 향상성을 갖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바뀌지 아니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다 해서 소재물에는 소금을 치도록 한 것입니다. 소재는 매일 드리는 제사였는데요, 번제를 위해서 드리기도 하고 이것을 단독으로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레위인들을 직분자로 삼을 때, 또 성막과 성전을 봉헌할 때, 문둥병자를 정결케 할 때, 또 나시린의 맹세를 의식화할 때, 그리고 중요한 절기 때 이 소재가 드려졌습니다. 초실절과 칠칠절, 곡식의 단들과 떡덩어리들이 이 소재의 일부가 되기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소재물은요, 제사장들의 생명 유지에 기여했습니다. 이렇게 소재물들을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드려지게 될 때 많은 부분들이 타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이것들을 가지고 거룩한 장소나 회막 또는 성전 뜰에서 먹도록 하는 그러한 제사장들의 식량으로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이 첫 이삭의 소재에 관한 이스라엘의 규례에 대해서 오늘 읽었던 14절에서 16절까지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조금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14절 보면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요, 이삭이라는 말과 함께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이라는 이 표현에 우리들은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첫 열매, 첫 이삭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 바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첫 열매 되셨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이삭을 표현할 때 왜 첫 이삭, 그것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왜 볶아 찌은 것이라고 표현했겠는가 하는 의문을 해결해야 되겠어요. 그분이 우리의 첫 이삭 때였다면 왜 그분을 표현할 때 소재로서, 소재 제물로서 볶아서 찌은 것이라고 표현했겠냔 말이죠. 먼저 이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이삭, 다시 얘기하면 곡물, 소재의 제물이 되어지는 곡물에도 그리스도라는 상징성이 많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잊고 이 땅에 속한 자 되신 분,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저와 여러분들이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마치 이 땅에서 나신 분처럼 이 땅에 속한 분으로 살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곡물은 어떻습니까? 밭에서 나죠. 또 양분을 땅에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물을 흡수하고요. 그리고 햇빛을 통하여서 자랍니다.
이처럼 예수님도요, 하늘에 계신 분이시지만 분명하고도 충분히 하늘의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공물되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예수님이 첫 이삭, 다시 얘기하면 곡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 땅의 것으로서 영양분을 삼고 이 땅의 물, 이 땅의 햇빛, 이것을 공급받아서 살게 되는 인간들과 같은 하나님이시나 이 땅의 곡물과 같이 나신 분이시다는 걸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곡물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볶아서 찌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곡물들은요, 볶아 찌을 때 대부분 어느 때 볶아서 찌었냐면 푸르를 때 볶아서 찝니다. 이전에 교회에서요, 우리 소풍을 갔을 때 보성을 갔던 때가 있습니다. 보성. 여러분들 보성 녹차밭 가보셨어요? 예쁘게 키운 모습이 너무 장관이잖아요. 큰 언덕에 주된 그 농장이 있는데 여러 곳에 그 녹차밭이 있지만 주된 관광지로 만들어 놓은 그 농장이 있는데 거기에 딱 들어가면 앞에 펼쳐 있는 광경이 정말 대단합니다. 언덕이 전체 그렇게 어떻게 꼭 조경사가 와가지고 조경을 해놓은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아주 단장되어 있어가지고 멋지게 이렇게 그 차 잎들이 이렇게 예쁘게 푸르러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차잎을 딸 때요, 예쁜 싹잎들을 따는 거예요. 아무 잎이나 따는 게 아니고요. 옆에 보면 오래된 잎들도 이렇게 늘어져 있지만 그런 것들을 따지 않고요. 새로 올라온 잎, 그걸 따는 거예요. 그리고 따서 어떻게 하죠? 이 잎들을 볶아요. 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찢고요. 해서 결국은 이걸 우리가 지금 마시는 녹차로 만들죠. 거기 기념관 안에 들어가 보면 전시실에 예전에는 어떻게 했다, 지금은 어떻게 한다, 이런 전통 방식 이런 것도 밀랍 인형 같은 걸로 만들어서 전시도 하고 그럽니다. 이렇게 소재를 드릴 때는요, 푸르를 때 볶아요. 그걸 따가지고 볶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익힌다는 의미를, 볶는다는 것은 익힌다는 것으로 생각할 때에 가만히 놔둬도 익을 수 있어요. 벼는 가만히 놔둬서 익히잖아요. 그걸 아직 나달도 아직 채워지지 않았는데 껍질이 쭉정이 되었을 때 따지는 않아요. 알이 채워졌을 때 따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의 태양빛에 충분히 익히는 겁니다. 자연히 벼가 싹을 틔워서 올라오면 여름의 태양볕이 몇 달 동안 계속 내리쬐어서 그리고 물을 공급하고 그러면 땅에 심겨진 대로 태양빛에 의해서 익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는 어떻게 이걸 갖다가 익히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볶아서 익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태양볕에 자연스럽게 익히는 것이 아니라 볶아서 익히라는 겁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움이라기보다는 인위적인 걸 얘기합니다. 인위적인 것.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쏟아야 할 진노를요, 예수님께 쏟아버리신 겁니다. 일부러 쏟아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몇 세에 돌아가셨죠? 인간적인 나이로는 33세에 돌아가셨죠? 젊은 나이입니다. 여기 33세 계신가요? 30대 계세요? 한번 좀 죄송하지만 손 좀 들어봐 주시겠어요? 예, 우리 권우숙 권절님. 예. 저 비슷한 나이 때 돌아가신 겁니다. 지금으로 보면 팔팔한 청년이죠. 그때 돌아가신 것입니다. 장수하다가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요즘에 돌아가시는 분들, 유명한 분들은 신문에 나오는데 80 몇 세, 90 몇 세, 100 몇 세, 이런 분들 돌아가셨다고 부고가 신문에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장수하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연스럽게 살아가다가 장수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부지런히 걸어 다니셨으니까 운동도 되시고 자연스럽게 돌아가셨다면 아마 그 보통의 사람들의 죽음의 나이 때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나이 때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절명하신 거죠. 30대라는 아주 짧은 생애를 살고 마감하신 겁니다. 마치 뭐와 같지요? 곡물을 볶은 것과 같죠. 태양으로 익혀서
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볶아서 따게 하는 겁니다. 아직 힘이 넘치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요, 심히 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상했는가, 나이에 걸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겉늙으신 거예요. 너무 고생을 하셔서요. 우리 성경 봅시다. 요한복음 8장 57절에 그래서 뭐라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 나이가 젊은 사람이 벌써 아브라함을 봤단 말이야? 이런 의미이기도 하지만요. 또 한 가지의 의미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실 때에 몇 세로 짐작한다는 거예요? 50세 정도로 짐작한다는 겁니다. 50세도 안 돼 보이는데 말이야, 네가 아브라함을 봤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시선의 나이가 그 정도 되더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고생을 안 하셨다면 너가 아직 15살 뿐이 안 된 애가 그렇게 아브라함을 봤단 말이야, 이런 식의 표현도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너무 고생을 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초췌하여서 50세 정도까지, 건 15년 이상, 16년 그 17년 이상의 나이 더 먹는 지금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고통을 당하셨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의 모습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2편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힘도 말랐고 혀가 입천장에 붙은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시편 31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아멘. 봐요. 눈과 영혼과 몸이 어떻게 됐다고요? 쇠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뼈도 쇠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에 대한 표현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실 그런 나이대가 아니신데 그런 분으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안고 계신 그 모습으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한 군데만 더 봅니다. 6편 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네. 예수님의 표현인데요. 예수님이 스스로 앞에서는 눈, 영혼, 몸 한꺼번에 얘기했지만 6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이 나이가 한 80쯤 됐나 싶은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3세에도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신 거예요. 이런 표현은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에게 쏟아 부으셔서 그가 얼마나 고통 중에 계셨는지를 우리들에게 짐작하게 하는 표현들입니다. 근데 이 표현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표현을 정확하게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대충 예수님이 스스로에 대해서 눈이 어땠고 또 힘이 어떻고 혀가 어떻고 이런 표현들을 하셨구나, 이걸 잘 기억해 보십시오. 뒤에 가서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고난으로 인하여서요, 기한 전에 벌써 바싹 말라 타들어가신 거예요. 마치 뭐 한 것처럼요? 볶아진 것처럼요. 기한 전에 볶아진 것처럼요, 이와 같이 타들어가시는 모습을 시편 여기저기서 다 찾지 않은 겁니다. 몇 군데 찾아봤는데 확인되어진 겁니다. 뭐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우리 모든 인류에게 나누어서 다 징벌하셔야 되지만, 그러나 그 죄를 예수님에게 대표로 쏟아부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를 문답 16번에서 대표성에 대한 원리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17문에 대해서 배울 때 또 이와 상관되어진 내용들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볶아 찌은 푸른 이삭은요, 주님의 모습을 예표하는 그분을 따르는 성도의 모습을 예표하기도 한다는 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독점적인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도 쓰이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습은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담습니다. 예수님과 동일하게 첫 이삭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교회는 건물을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부를 때 교회 이렇게 부를 때 그렇게 명칭을 쓰는 거고요. 정확한 건물의 명칭은 예배당. 이게 정확한 명칭이고 교회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건물 없이 두세 사람이 서가지고 예배하면 그것도 교회인 거예요. 건물이 없으니까 교회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길바닥에서 예배해도 그건 교회인 거예요. 한두 사람이 같이 모여서 예배하면 그건 교회인 거예요. 예전에 신약 초대교회 때에는 압제에 피하여서 빈 무덤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교회인 거예요. 초기의 한국 교회는요, 학구방 같은 데서 예배 드려요. 그거 교회인 거예요. 천막을 치고 예배 드렸어요. 그거 교회인 거예요. 건물을 교회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들은요, 교회 대표성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내가 교회인 거예요. 나 하나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 몸된 교회의 모든 지체는요, 처음부터 이와 같이 볶아 찌은 곡물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 살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고백을 들어봅시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그래서요, 앞에서 예수님 자신을 표현하실 때 시편에 대한 표현을 잘 기억하시라고 한 겁니다. 얼마나 유사성이 있는지 이제는 성도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표현하는 표현법입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였네. 내가 뭐 같이 됐다고요? 연기 속에 가죽부대 같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뭐 슈퍼마켓 가니까 오리고기도 이렇게 뭐 삶은 것도 있고 구운 것도 있지만 어떤 게 있던가요? 훈제 있잖아요. 훈제입니다. 훈제. 훈제하면요, 기름기가 쪽 빠지고 쪼그라들기 시작합니다. 표면은 보면 쪼글쪼글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연기의 가죽부대와 같이. 또요, 32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도다. 아멘. 내 뼈가 쇠하여지고 내 진액이 다 빠졌다는 겁니다. 이 표현들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이 스스로를 말씀하실 때 표현과 흡사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은 예수님 같이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아직 그와 같이 다 익어서가 아니고 볶아서 찌어지는 존재와 같은 고난을 당한 것과 같이 이 시대의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도 그와 같은 고난을 함께 당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도 고난을 안 당하시고요, 막 구름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사셨다면 너무도 다행스럽게 또 우리가 그렇게 희망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도 그렇게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지체되어진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 각 교회는요, 주님의 사신 모습과 같이 똑같이 살게 되더라는 것이. 그 시편의 표현들은 이게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인지 성도들을 표현하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로 굉장히 동일하게 표현이 일치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그러면 교회에 고난이 올 때 어떻게 이겨내야 되지? 어떻게 피해야 되지? 이런 말씀을 기대하셨나요? 성경은요,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그걸 당연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그와 같이 고난 당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교회에 대표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 교회의 당연한 원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쩜 예수 믿고 우리가 부귀영화 누리고 건강 회복되고 안락하려고 한다면
번지수를 잘못 짚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과 같은 고난의 길을 각오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현 자체가 실제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욕들을 먹고 있죠. 근데 신약의 초대교회 때는요, 그 사람들이 유대교회에서 나와서 기독교에 속한 자가 되었다면 그냥 죽는 겁니다. 유럽의 중세 때에는요, 한 마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해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지금 또 보면 어떤 나라는 종교 간에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동에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다른 여러 나라들과 계속 마찰이 있잖아요. 원래 자기들 이슬람교도 안에서도 뭐 시아파니 순위파니 하면서 또 그들 가운데 정통이냐 개혁이냐 가지고 또 자기들끼리 또 싸우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그냥 아둥바둥 싸우거나 멱살잡이하고 그냥 쌍욕하고 마는 게 아니고요. 총을 가지고 미사일 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교도니까 너희들은 본질이 아니니까 죽어도 돼 하고 그냥 전정하듯이 잘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고난의 종교입니다. 고난이 나한테 왜 왔지? 내가 예수 잘 믿는데? 내가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오지? 그건 어쩜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 가신 길을 똑같이 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주님 가신 길을 안 가고요, 지름길로 가든지 곁길로 가면요, 그 고난을 얼마든지 회피하며 갈 수 있습니다. 고난이 얼마나 하면 피하고, 또 고난이 얼마나 하면 숨고, 고난이 얼마나 하면 서고, 그러면 얼마든지 고난을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를 믿으며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과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이 고난이 우리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고 우리의 육신의 모든 불편함의 삶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고난을 통하여서 교회는 성숙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는 교회는요, 성숙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여식을 둔 부모가 자기 자녀를 시집 보내게 되어질 때에 배우자 되어지는 상대 남자가 오게 되면 그런 걸 물어보래잖아요. 자네 언제 고생 한번 해봤나? 자네의 생애를 한번 나한테 얘기해보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문팔이하고 우유 배달하고 또 알바하고 어렵게 대학 공부하고 하루에 잠도 2-3시간밖에 못 자고 벌고 공부하고 그랬어야 됐습니다. 자네는 고생을 좀 하는 사람이군. 자네는 합격. 이렇게 한다잖아요. 저는요, 고생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요, 제 배우자 될 이 아내를 앞으로 고생시키지 않겠습니다. 근데 결혼하면 반대가 됩니다. 고난은요, 우리의 삶을 무르익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니면 세상에서 고난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한 하나님의 교회라면요, 그것을 통하여서 그것은 이유 없는 고난이 아닌 여러분들을 분명히 성숙시키는 고난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감싸고 있는 고난과 슬픔은요, 푸르르고 무성하면서도 성숙되지 못한 이 땅의 화려함과 번성함을 마다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의 고난을 통하여서 성숙하지 못한 세상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을 주목하도록 하여서 더욱더 성숙한 자가 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으로서는 빈곤하게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자로 살게 만들 것입니다. 어려운 고난, 거센 이러한 불과 같은 고난은요, 우리를 더욱더 성숙시키고요, 그 성숙의 과정을 더욱더 단축시킬 것이에요. 우리를 온전한 거룩에 또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물론 고난이 없어도 천국 길은 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요,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 첩경입니다.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에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게 되어지고 그 마음을 더욱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혼을 안 해도 되잖아요. 물론
요즘 시대가 여러 가지 다양한 가정의 모습을 이루고 있어서요. 꼭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어른들을 꼰대라고 합니다. 아이들한테 어른이 혼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지는 못하는 시대가 돼버렸죠. 그러나 가정을 이루고 보니까요. 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지에 대한 유익은 분명히 알 수 있겠어요. 가정을 이루어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 있겠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녀들을 보시는 줄 알 수 있겠고요. 또 자녀된 하나님께 대한 마음도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신앙의 유익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껍데기만의 사람이 아니라 속이 채워진 성숙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난을 통하여서도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듯이 몸의 고난도요, 그 사람을 다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운동하는 게 뭡니까? 몸을 고난을 주는 겁니다. 몸에. 근육이 생기죠. 힘들죠. 땀 흘리죠. 몸 살아죠. 하지만 다른 사람보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지름길을 앞으로 빨리 갈 수 있는 이런 길을 우리가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7,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속죄소라는 말이 나옵니다. 속죄소를 또 설명해야 됩니다. 속죄소는 여러 가지의 명칭으로 사용되어지는데 속죄소는 어떤 한 부분인데요. 속죄소의 전체 부분을 얘기할 때는요. 언약궤, 또 여호와의 궤,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궤, 증거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되어집니다. 상자입니다. 네모 상자. 몇 큐빅 타는데 제가 어림잡아서 계산을 해보니까요. 학생들 책상 정도의 크기입니다. 면적이. 한 115 정도, 그 다음에 60cm 정도, 가로, 세로. 그러니까 그 크기가 한 120에 60 정도 되죠. 학생들의 책상 크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 정도 크기입니다. 이것으로서 상자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상자의 뚜껑 위에가 바로 속죄소라는 곳입니다. 그 전체의 상자는 언약궤라고, 법궤라고 얘기하고요. 그 상자의 뚜껑 위에를 속죄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속죄소 뚜껑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재료가 뭐로 만들어요? 뭐로 만들어요? 금은금인데 무슨 금을요? 순금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순금. 근데 순금으로 만드는데요. 그 언약 속죄소 위에 그 뚜껑 위에는요. 양쪽에 장식을 하게 만들게 하였어요. 그 장식은 무슨 장식이냐면 그룹의 장식입니다. 그룹은 천사의 이름입니다. 천사의 모양을 양쪽에 끝에 이 책상이 있으면 책상 양쪽 끝에 위쪽에다가 이렇게 천사의 모양을 만들도록 하였어요. 근데 그 천사는 날개가 서로 맞닿을 정도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만들라 했다는 거예요. 여기 천사의 날개가 이렇게 기울어지고 여기 천사의 날개가 이렇게 기울어져서 가운데서 이렇게 맞닿는 모양으로 서로 쳐다보고 맞닿는 모양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 이 날개가 날개짓하고 천사가 바라보는 이 바닥의 공간, 여기가 이제 뚜껑, 속죄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요, 마이크를 올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따로따로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이 뚜껑과 일체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다가 만들어서 따로 붙이는 게 아니고요. 만들 때부터 같이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속죄소와 그룹은 같이 만드는 겁니다. 같은 재료로 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이 그룹이요, 구속받은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천사의 모습이지만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제물을 올려놓을 때는 그 제물도 어떤 제물이 돼요? 거룩한 제물이 됩니다. 또 이곳에 세워져 있는 이 천사의 형상도 거룩한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분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 교회는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한 분으로부터 나온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인 것입니다. 속죄소와 그룹이 하나이듯이 하나님의 거룩과 우리의 거룩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순금으로 만들어졌다 했어요. 매우 고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어제 우리 아이하고 어젠가요 그젠가요 밥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식이 있고 몸은 있으면, 몸은 죽었는데 의식이 있으면 사람인가? 반대로 몸은 살았는데 의식이 없으면 사람인가? 어떤 것을 사람이라고 불러야 되는가? 이거 가지고 잠시 밥을 먹으면서 토론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쨌거나요,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특별히 성도들에 대해서 고귀한 존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식이 없이 몸만 있든지, 또 의식은 있는데 몸은 죽었든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한 존재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이 귀히 보신다라고 시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금으로 쳐서 만들었어요. 보세요. 그룹을 만들 때요, 금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2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18절 읽습니다.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어떻게 만들었어요? 쳐서 만드는 겁니다. 앞에서 소재는요, 소재물을 어떻게 해요? 볶아서 소재물을 만듭니다. 인위적인 방법으로 돌아가신 주님이시라고 그랬죠? 이것도 인위적인 방법입니다. 금을 녹인다고 저절로 그룹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두들겨 쳐야 되는 겁니다. 물론 순금은 굉장히 부드럽겠죠. 그래서 부드러움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합금, 다른 금속을 섞지만은 여기에는요, 섞으면 안 된대요. 순금으로 만들어져야 된대요. 99% 순금으로 만들어져야 된대요. 100%. 근데 그걸 쳐서 만들라는 겁니다.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보여주신 일정한 모양을 따라서 망치로 쳐서 만들게 됐습니다. 식양을 따라서라는 표현을요, 저는 어제 새삼 다시 깨닫게 됐는데요. 식양을 따라서라는 거는 몇 센치 이런 표현보다도 정확한 우리 한글 언어에서의 국어 사전적인 표현은요, 식양은 만들어져 있는 표본을 그대로 보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견본을 보고 만들게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미 만들어진 것을 보고 만들게 하셨는지 몰라요. 뭐 분명 우리가 그 상상에 대해서 정확한 표현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 표현 뜻대로라면요, 몇 센치로 만들어, 가로 몇 센치, 세로 몇 센치, 센치를 얘기해 주신 거 보고 만든 게, 추측해서 만든 게 아니고요, 만든 걸 딱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만드는데 만들 때 가로, 세로의 크기는 그 정도야. 몇 규빗이고 몇 규빗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만들 때 쳐서 만들라는 거예요. 이것도 보여주실 때, 보고 만들게 하실 때 쳐서 만들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로마 병사들에게, 많은 유대인들에게 채찍으로 맞고 손바닥으로 맞았습니다. 때림 받으셨어요. 맞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주님의 모양이 완전하시고 또 온전하시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만한 온전하신 자가 되셨던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지만 원하시는 모양으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순금을 치듯이 쳐질 때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문제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한국의 가장 모범적인 교회 들어가서 보면요, 다 문제 있습니다. 아이고 한 가정에 두세 사람 와가지고 모여있는 그저 코딱지만한 한입거리 교회. 여러분 한입거리 교회 압니까? 얼마나 교회가 작은지 포크레인으로 한번 폭 찍어버리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 조그만 교회 한입거리 교회인데 그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가족 매치하고 두세 사람 모여서 예배드린대. 그런데도 거기에 들어가 보면 문제가 있어요. 고난이 없는 교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다 일심동체가 됐습니다. 그래도 들어가 보면 거기에 고난이 있어요. 세상에 완벽한 교회를 찾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순간 그 교회는 완벽하지 않게 됩니다. 교회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온전해진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망치를 통하여서 점차 그룹 모양으로 우리들을 변해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요, 그것을 하나님의 보좌와 영광의 기업이자 그것을 떠받들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를 예비된 영광으로 볼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쳐서 그러한 모양으로 만들어 가신다면 우리가 굳이 그것을 마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룹이 되어지도록, 그런 거룩한 모습이 되어지도록 만드는 과정이 고난인 것이에요. 교회를 때리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뭐 때문에 때리신다고요? 성숙하게 하려고, 있게 만드시는 겁니다. 있게 만드시려고 소재의 재물과 같이 볶듯이 우리를 있게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여기에서와 같이 그룹을 만들 때 때려서 만드는 것처럼, 쳐서 만드는 것처럼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온전하게. 사람이 철이 들려면 고난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좀 철 든다 싶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표현은요, 과부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과부. 과부는 누굽니까? 남편을 잃은 부인을 일컫는 말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가 보호해야 될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종류가 과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부. 그 시대에는요, 요즘엔 뭐 여자분들이 생활떨이 더 강하기도 하죠. 당신은 집에서 살림 좀 살아요. 내가 돈 벌어 올 테니까. 이렇게 하는 부인네들도 계십니다. 여성이 이제 상위에 되셔가지고 뭐 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다 진출하시니까 뭐 여자 대통령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말이죠. 근데 예전에는요, 그렇지 못했어요. 여자들은 그냥 아무 생활권이 없었어요. 남자들이 죽으면 여자들은 거의 못 사는 게 그들의 문화였었습니다. 그 참 불쌍하죠. 어디 얼굴 들고 나가기도 부끄럽고요. 그 남편이 없는 아내라는 것은 정말 비참하고 불쌍한 그런 여인을 표현하는 대명사인 거예요. 그 어디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할 때 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은요, 어디 물두러 갈 때도요,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떠오르고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떼약볕에 다른 사람들은 다 오존 취침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이 여인은 물두러 갔잖아요. 왜 그 뜨거운 시간에 물두러 갔어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과 접촉이 없거든요. 부끄러우니까. 혼자 살짝 물뜨고 오는 거예요. 이게 과부에 대한 표현입니다. 남편이 없다는 것은 부인의 가장 쓰라린 고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 때문에 평생 이 여인은 슬픔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큰 슬픔을 당했을 때 자기 곁에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은 정말로 공허함을 느끼게 합니다. 아무도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은요. 교회는요, 과부와 같습니다. 교회를 위로할 세상의 친구는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가 과부와 같이 고통을 당할 때 세상이 무엇으로서 위로해 줄 수 있겠어요? 과부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요, 남편을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과부가 남편을 만나지 않으면 철저하게 불쌍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위로할 자가 없습니다. 과부가 된 교회는요, 낯선 타지에서 객이 왜? 남편 보고 이 땅에 왔거든요. 근데 남편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고향, 본향도 아니니까 여기에서는 손님이 되고 만 것입니다. 외로웠고 의지할 것이 없고요. 그리고 자기의 즐거움과 기쁨을 어디에 만끽할 수 있는 곳도 없습니다. 나가지도 못해요. 향락도 못해요. 즐거움도 없어요. 단절됐어요. 요즘처럼 집에만 꽂고 그 문걸어 잠그고 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아주 멀리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간절함은요, 그 남편과 함께 하고 싶은 것입니다. 남편이 있는 것, 그것이 유일한 그의 소원인 것이죠. 그리고 그 만날 날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삶은 비록 그 과부에게는 슬픈 삶이지만요, 그 삶을 지키고 이겨나갈 때 그 과부는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져야 될 짐이 있고요, 평생 지속되는 부담이 있지만요, 오히려 그러함으로 이 과부는요, 세상의 줄은 놔버리고요, 하늘의 줄을 잡게 되어지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의 세상의 소원은 끊어버리고요. 하늘의 소망을 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한번 끊어짐과 헤어짐을 맛봤지만요. 영원한 천국에서 참 신랑을 만났을 때는요.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실제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교회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참 남편이 오시기만 기대하는 것이에요. 이 땅은 남편은 이런 세상과 같이 괴로움과 고독함, 위로도 향락도 없는 세상이니까, 배신과 불신, 거짓만 난무하는 세상이니까 참 안식처에서 정말로 우리의 남편과 함께 살기를, 절대 더 이상의 헤어짐이 없는 영원한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소원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거룩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곡물을 볶아서 찢는 것, 소재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당연한 일입니다. 소재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금을 쳐서 그룹을 만든다면요, 그룹을 만들기 위해서는 금을 쳐야 되는 것은 당연하죠. 신랑이 없을 때 신부가 슬퍼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고난당하는 것은 여러분들 해보십시오.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올 때 그것을 어떻게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것은 어떤 일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회의 고난은 어쩜 당연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소재를 드릴 곡식을 볶아 찢는 것과 같이, 속죄소를 만들 때 그룹을 일체로 찧어서 만드는 것과 같이, 남편을 잃은 과부가 슬퍼하는 것이 당연한 것과 같이, 이 땅에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갈 때에, 또 공동체의 교회가 이 땅에서 이루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고난은 당연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성숙하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같이 봅시다. 성숙, 온전, 거룩. 고난은 우리가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을 참 양식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